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세 가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세 가지.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인 로마 교회에 자기보다 먼저 편지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고 최고의 나라 속에 있는 수도였다 보니 인종의 집합 장소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종이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 있다 보니 거기에 생겼던 로마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목청이 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주의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좀 바르게 신학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믿음보다 율법을 또 숭상하는 문화가 이 안에 나타난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보다 무엇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느냐 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2차적인 행위인데, 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구원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를 1장부터 5장까지 사실은 했어요. 6장에 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연합과 대표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음으로 우리가 그에게 연합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 아담이 우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게 연합과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창시자 모세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생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본질과 상관없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재판장이 무죄 선고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박이 있어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요. 제가 도벽이 있고 도박을 열심히 해. 도박에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장에 있다가 달려갔어요. 은팔찌를 타고. 그리고 재판장에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실행을 살아야 되는데 재판장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죄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죄가 없어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여전히 무슨 중독이 남아 있어요? 도박에 중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꼬드기는 거예요. 어디 가면 고수도 한판 치자, 어디 가자, 뭐 하자, 자꾸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무죄 석방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영향력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말고 구원과 관련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예요.
그 숙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 천국에 가면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때는 무슨 존재가 되느냐 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예요. 칭의, 성화, 영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면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단계에 있는 이때 율법주의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제 이게 6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케이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느냐 하면 죄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고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는 우리를 다시금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는 뭐한 자라고요? 목욕한 자다. 목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씻어야 된다?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답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우리의 행위로 죄의 영향력 속에서 손과 발을 씻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인격이 이렇지? 나는 왜 이 입이 말썽일까? 나는 왜 이 마음이 이게 밴댕이 좁쌀만 할까? 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이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의 해답은 뭐냐면 네가 노력한다고 네가 애쓴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화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반대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좋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썼다고 전제한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제왕 실험해야 되고 질 때마다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같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늘 힘들고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아니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것까지도 해결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니까 믿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저 구원의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문제에는 율법을 좀 사용합시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처음부터 주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뭐가 싹 변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안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구원파하고 비슷한 게 이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파는 뭐가 바뀐대요? 인격이 싹 바뀐대요. 그 확신이 없으면 뭘 못 받았다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래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도 내가 시험 쳐갖고 딴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문제도 여전히 율법 가지고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 믿고도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영원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싸워야 될 문제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도 뭘 동원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동원하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좀 더 드린다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주일날 예배를 더 드린다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금요기도에 와갖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벌써 눈빛들이 다 이상해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게 아닌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건 하나의 수단인데 그거 했다고 전적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개떡 같은 네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것을 넘어서 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더 개떡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구원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실험해야 될 성화의 문제,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화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다 보면 그 죄의 문제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개 다 우리 인간의 공로, 우리 인간의 열심, 우리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된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지만 그거 위에 플러스 알파 뭐가 부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얹어져야만이 그게 해결되는 문제지 율법과 내 공로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쎄 빠지기 새벽기도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다가 뭘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고 뭘 받으면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나오고 새벽기도를 하고 금요기도회를 하고 왜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방법을 절대 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통로일 뿐이고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집에서 내가 누워 자든지 간에, 내가 갑자기 길을 가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러 가든지 간에 누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핍박자가 되어서 유대인들 잡으러 가다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바울에게 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고 희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면 뭐 할 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 잘 드릴 때, 말씀을 은혜 받을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절대시하여 그것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험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어떤 것이 해결해 주는 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한 줄 안다고요? 신령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나도 율법은 신령한 줄 알다. 율법의 대가고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뭐 했도다? 팔렸도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예요. 거의 마지막 때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뒤에 쓰인 책이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주 한 80년 90년 어간의 지은 책이 로마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50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많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요.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겉옷 갖고 오라 그러고 양피지에선 성경책 갖고 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 전에에 대한 이야기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조금 한 몇 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살 만큼 살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목회자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내고 내가 선교사지만 나도 알고 보면 내가 율법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는데 나도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뭐 했다고요? 팔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죄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도 순간순간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는 사람이다. 나도 내 내면에 육신의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좀 많은 부분은 해결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나도 지금 순간순간 깜빡깜빡 나도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막 두 사람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인격에 흠도 없고 고매하고 고상하고 저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옛날 성도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잖아요. 밥도 안 먹는 줄 알고 물만 먹고 사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똑같고 저도 이 내면에 시커먼 것이 있고 저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이 뭐 영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신령한 줄 아는데 나도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율법에 훈련받은 사람이어서 내가 율법적인 부분에서 대단하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율법 가지고는 제 아래 내가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다 안 되더라. 어떤 때는 율법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했지만 때로는 율법이 있어도 나도 제 아래 팔려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19절은 1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9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뭘 행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로는 알고요. 율법으로는 이게 옳은 것, 악, 선 알아서 분명히 머리로 아니까 율법으로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하고 있더라고요? 악을 행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욕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아이고 저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저 인간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질이 나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 손과 발을 씻어야 될 부분에 해당되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두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로막는 죄, 성화를 가로막는 죄. 이 두 가지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다 무너지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천국 들어갈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영화스러운 존재에 비스무리하게 되어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르고 내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점점 올라가서 완벽은 없어요. 완전히 내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뭐 준 것이에요? 칭하여 준 것일 뿐이에요.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조금 죄인에서 많이 죄인에서 조금 죄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점점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인격의 성숙, 신앙적인 내공 이런 것들을 점점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에만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날마다 뭐랑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그래요?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 돌아버리면 여러분 이게 18, 19이 올라가고 이게 뚜껑이 열리고 야마가 돌면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뭐가 나와요. 그거 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처럼 이야기 안 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18, 19이 올라오면 나한테 숨겨져 있던 나의 악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세게 나오고요. 좀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너무 착각하고 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자유하되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이중성이 있는 걸 여전히 기억하며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까 다스릴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국 그날까지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의 문제와 싸워서 분투하여 어떻게 하면 날마다 좀 자라가고 성장할 것이냐. 어느 단면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막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방향을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 이게 오늘 7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싫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싸움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이건 제 아니 이런 정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준이요 더 세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갔는지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네가 뭐 열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가 10에 도달했느냐 9에 도달했느냐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네가 투쟁하고 있는가? 네가 이 죄의 문제를 자꾸 깨닫고 그 문제에 있어서 네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가?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교회는 이게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떨어졌는데 떨어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죽은 교회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가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며 가야 할까요? 8장에서 이제 그 해답을 제시하고는 사실은 있는데 오늘 7장의 그 8장을 이어가기 위하여 그 유명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죄의 문제에 우리가 못 이기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이기는 횟수보다 뭐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지는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이기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뭐 했다고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겼다고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을 낮췄거나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성화의 과정과 관련하여 이 죄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정말로 공고한 사람으로 반응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너 잘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네 속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너는 제대로 뭐하고 있느냐 하면 가고 있는 거다.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쫄지 마라. 도리어 이런 죄책감, 이런 쓰러질 것 같고 이게 못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영혼이 민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잘 가고 있으니 다시금 일어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8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못 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없어요. 이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냐?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 같죠? 아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와 영원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없기에 하지 말고 그냥 내팽겨치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길 수 없지만 이겨보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이기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면 천국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 같지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이길 수는 없지만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먹이 주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옛날에 인디안 추장이 후손들을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안에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그랬더니 어린 인디안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보기에 검은색이 훨씬 더 무서워 보이고 훨씬 더 용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검은 늑대가 이깁니다. 그랬더니 여자애 하나가 있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에요. 무슨 늑대가 이긴다고요? 하얀 늑대가 이긴대요. 근데 인디안 추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 늑대와 놀고 그 늑대와 운동을 하느냐, 그것이 그 늑대가 다른 늑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데 그 늑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음의 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이 두 법,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디아나 얘기하면 두 늑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락한 결과 누가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 죄의 법이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리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의 법은 필패하고 무슨 법이 이기느냐 하면 죄의 법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이 이미 어느 때 사로잡히느냐면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면 죄의 법에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데를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 사람이 아까 마음의 법이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흰 늑대에게, 즉 마음의 법에게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먹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먹이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로 교제하는 걸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마음의 법이 흰 늑대가 힘이 생겨서 누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죄의 법, 검은 늑대를, 검정 늑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는 이 일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힘을 키워서 오지마, 너 가까이 오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경고하고 그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의 법이 힘을 기르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먹이주기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래야만이 그 법을 즐거워하면, 아까 23절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에 먹이를 막 공급하면 23절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데 먹이를 안 주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그 법을, 그 예배를, 그 은혜를 자꾸 먹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이야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면 내 마음에 있는 흰 늑대가 싸워가지고 검은 늑대에게 사로잡힘을 당함으로 나는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가지고만 있지 안 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다 먹이를 준 건 아니에요. 먹이를 받았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다고, 금요기도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법을 즐거워하도록 먹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넘칠 때만이 내 안에 두 사람이, 두 법이, 두 늑대가 싸울 때 최소한 이기지는 못해도 집어삼키지 않도록 내 마음의 흰 늑대가, 마음의 법이 힘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긴장과 갈등은 하지만 죄에는 안 넘어간 거예요. 내공이 좀 강하면 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아예 나한테서 역할을 행하지 못하도록 흰 늑대가 힘이 강해하고 어르렁 한번 하면 검은 늑대가 뭐 해버려요?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망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늑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흰 늑대가 검은 늑대를 물리치지는 못하더라도 검은 늑대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흰 늑대가 적어도 뭐는 해줘야 되느냐 하면 경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 잘 모르겠는데 아이 큰일 났네.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흰 늑대에게 먹이를 적게 줘서 검은 늑대가 힘을 얻으면 우리는 집어삼킴을 당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된 일인지도 모르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영혼에 있는 이 마음의 법 흰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잘 주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투하고 늘 싸워서 죄의 문제랑 싸우는 이 성화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해야 할 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24절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나 왜 맨날 지지?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의문문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 좀 뭐 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의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성화의 문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먹이를 먹여야 될 뿐만 아니라 먹이를 먹이는데도 이 먹이가 영양가 있는 먹이면 좋겠는데 한두 개 받아 먹고도 선파워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뭐 부족한 영양에다가 이 개가 소화도 잘 못 시켜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뭘 하면 이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도 힘이 불끈불끈 솟고 그죠? 기도 한번 해도 막 10배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막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저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저 흰 늑대 좀 검은 늑대 좀 쫓아주세요. 내 늑대에게 흰 늑대에게 좀 힘세실 수 있도록 선파워를 공급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먹이를 주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먹이를 줘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넘어지는 제 앞에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난 안 싸워야지 그랬는데 맨날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뭐 비수 같은 어떤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야마가 돌아갔고 그죠? 막 좀 얼굴을 포카페이스를 깔고 이야기를 들어도 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놓고 난 다음에 전화로 조리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말 안 하면 지는 줄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내 입에서 뭐 험한 말이 나가고 집에 가니까 아이 또 졌네 또 실패했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깨닫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멈추면 이게 패배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건져낼 수 있으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내 성격 제일 잘하고 내가 내 내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분한테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랑 싸워야 되는데 영원한 숙제 이길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완전히 이기지는 못해요. 부분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이 주기도 이해가 됐고요. 여러분 기도하기도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게 감사하기가 뭘까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한 결과, 앞이 중요한데 앞을 설명하기 전에 뒤를 한번 봅시다. 감사했는데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이게 분열이잖아요. 이 분열적 한자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잘 살아야지,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다고요? 죄의 법을 따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했는데도, 감사했는데도. 그러면 저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저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냐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권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 맨날 집니다. 하루에 이 안에서 흰 늑대하고 검은 늑대가 싸우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내가 맨날 이겨본 적이 없고, 하루에 계산해보니까 맨날 5대 빵입니다. 어제 축구 2대 빵으로 져갖고 얼마나 다들 실망했는지 모르는데 맨날 죄에 져가지고 5대 빵입니다. 겨우 한 골로 하고 5대1로 졌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저녁마다 내 안에서 이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몇 대 몇인지 여러분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맨날 사도 바울은 맨날 진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졌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기준이 높은 거예요. 진짜 민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에게 나오는 것 하나는 오기일 수 있어요. 졌지만 깡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말이라 이기리라. 이게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이기리라. 그런데 이런 오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되고 자꾸 지면 뭐 해버려요? 포기. 오기가 아니라 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고 인생에는 절대 포기를 쓰면 안 됩니다. 김장할 때만 쓰시기 바래요. 포기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을 좀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 힘을 의지하니까 계속 졌느냐 하면 네 힘 의지하여 네 능력으로 이기려고 했으니까 네가 졌지 않느냐.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고 네가 기도했으니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그 생각 바꾸는 것 중에 누굴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화의 문제에서는 죄에 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래도 무엇을 받은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존재다. 그것 때문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뭐는 없어도 소도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중요한 건 온데간데 없고 부차원적인 걸 가지고 자꾸 실험을 하는 거예요. 부차원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 우리의 최고의 감사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감격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뭘 이루게 해주셨느냐 자꾸 여기에 목을 빼고 여기를 가지고 인생이 성공했느냐 인생이 실패했느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뭘 얻었다고요?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성화의 죄의 문제에서도 너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감사하고 나서도 마음으로는 잘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누구가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이 죄의 성화의 문제와 싸우는 죄보다 더 큰 죄,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이분이 이것도 뭐 할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가 있어야만이, 그 감사가 누굴 불러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누굴 모시고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요, 그동안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신앙생활 한지 좀 오래됐다고 내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게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지,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입이 방정이지, 맨날 요거 왜 안 될까? 근데 주구장창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누굴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모시는 게 그냥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올 때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누가 오시는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는 은혜가 이긴다니까요. 사랑이 죄를 몰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인간의 열심이잖아요. 근데 그 열심과 달리 현실은,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니 앞에 걸 해라. 마음 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내일 아침만 되면 다른 것.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갖고 나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리라, 나는 저 인간에게 잘하리라, 그 마음 품고 갔는데 그 인간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회개가 중요한 줄 알고 매 주일마다 회개의 기도, 사제의 기도 하는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뭘 읽고 뭐 기도하는데, 들을 때는 이게 뭐 감동이 되고 들을 때는 뭐가 되는데, 나 혼자 회개 기도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던가요? 되면 진짜 그거 잘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술술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 근데 결심하고 결단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여러분 저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한 번 받은 은혜를 다시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받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감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는요, 이 구원은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요. 이게 원초적인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 그 공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실어받은 죄의 문제는, 내가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오빠가 다니는 교회가 창신동에 있는 창신교회인데, 성결교회인데, 그곳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정갑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김인중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열심히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 창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와서 목회를 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아버지가 박태선 장로 밑에 신앙촌에서 있던 이단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촌에 엄마하고 자기를 놔두고 저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신앙촌 간부로 일하다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전부 신앙촌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쫓겨나게 된 거예요.
모태 이단인데 쫓겨나는 바람에 신앙하고 이단하고 뭐가 끊겨진 거예요? 관계가 끊겨진 거예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바람핀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상처가 여전히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여전히 자기한테 있어가지고 교인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성결교회에서 엄청나게 빼대 있는 교회인데 거기 기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했던 목회 방식을 갖고 그 교회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시간을 다 갈 때문에 말을 못하고 나중에 분립개척 비슷하게 해서 본인이 어디로 갔냐면 화성의 향남이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 새롭게 신도시가 만들어진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열심히 목회했죠. 근데 여전히 이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 잘 아는데 이 목사님이 여전히 하고 있는 얘기가 자기가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른을 모시는 문제, 어른과 관계 묻는 문제,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이 관계의 문제가 썬뿌리가 되어서 자기한테 성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목회를 할 때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는데 자기한테 딸이 셋 있는데 첫째 딸은 공주래요. 둘째 딸은 여자래요. 셋째 딸은 기집애래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랬더니 첫째 딸은 효녀고 신앙도 좋은 거예요. 둘째 딸은 아버지한테 맨날 대들고 아버지한테 맨날 반항하고 목회자 가정의 딸로 태어나 교인들이 막 부담을 주니까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엇나갔는데 얘의 모습을 통해 누구 모습을 본 거냐 하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얘하고 이 목사님이 거의 원수지간으로 지냈는데 얘가 대학생이 되고 독립하여 어느 날 아버지의 어떤 그 보살핌 돌봄 양육도 없었는데 얘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은혜를 받더니만 갑자기 목사 사모로 결혼하고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목회자 사모가 되어 딸 둘 키우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또 아버지 마음을 막 위로하고 이런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공주는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냈으니까 뭐라고요? 여자래요. 여자래요. 근데 셋째 딸이 터울이 좀 깊게 태어났는데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집애라는 거예요. 기집애. 무슨 말이냐면 둘째보다 더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뭘 피워요? 담배를 피워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얼굴 들 수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본인이 깨닫느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목회 일선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막 뭐 문제도 없는 것처럼 목회를 하지만 내 안에 이 썬뿌리가 죄가 되어서 나타나서 문제를 딱 하는데 내가 우리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는 이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딸 여자는 자기 스스로 치유하여 자기 스스로 인생길을 바르게 갔지만 이번에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셋째 딸 기집애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더래요.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네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태도와 똑같이 딸이 너를 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도 딸을 향하여 너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투사하여 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딸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고 어디 갈 거냐면 지옥 갈 거다. 너 딸이 지옥 가는 걸 너 보고 있을래? 네가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상 속에 꿈 속에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굴 안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대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얼마나, 목사님 인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동년배의 목사들에게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아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는 이를 사랑했고,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고,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했느냐면 성공을 사랑했다. 다시금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자기의 목회에 숨겨져 있는 성공주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를 구원해주고 신앙촌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 믿어서 올바른 목회자가 되고, 또 기존 교회에서 어려웠지만 분립개척하는 가운데 이게 놀랍게 되어서 하성이라고 하는 살인의 추억의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상가를 얻어가고 교회를 했는데 허벌판에서 갑자기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 1,500명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700명 정도 교인이 나오고, 뭐 엊그젠가 지난번인가 작년인가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는데 다른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열심히 다시금 깨닫고 자기 입으로 딸을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딸한테 야, 너 교회 안 나오고 속 썩인다는 거 교인들 모르는데 내가 교인들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너 이야기해도 되냐? 하세요. 나야 더 자유롭죠. 뭐 눈치 안 보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러세요.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렇게 노는 딸이 마지막 셋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딸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랑이 안 되는 이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자기 딸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해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장로들과 중직자들은 목사 딸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그러나 이 목사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부 같이 중보함으로 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딸은 학교도 안 다니고 때리치우고요, 편의점에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지내고요, 뭐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담배 사필까 봐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뭘 줘요? 카드를 주는 거예요. 지키니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와중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시금 새롭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하면, 딸이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에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 머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머니와 관련돼서 잘못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얘가 사춘기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이지만 공권력에 의하여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덜컥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얘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교회를 안 가던 애가 갑자기 뭘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느 날 좀 지나니까 자기가 뭘 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담배를 끊겠다고 얘기를 해요.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여자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던 애인데 담배를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한 일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딸한테 그냥 옛날에는 미워했던 마음인데 미워했던 마음을 거뒀다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미워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누구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풀으신 은혜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목회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가운데 갑자기 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담배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를 안 하는 딸인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빠 저 회개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해? 회개는 나한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해? 하나님한테 하지 그랬더니 아니 아빠한테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려고 그런데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받은 카드를 가지고 담배 끊는다고 했는데 한 15일 20일 지나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나갖고 편의점 자기가 알바하던 주인한테 가가지고 살짝 해갖고 담배 사고 뭐 산 걸로 카드를 찍은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다른 걸 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를 가지고 자기가 피려고 입에 댔는데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썼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자기가 담배를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아버지가 네가 담배 필 때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자기는 안 울었대요. 걔가 어릴 때부터 속을 썰어갖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미워는 했는데 그 딸을 향하여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다고요? 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갑자기 전화하고 자기가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너무 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오는데 네가 담배 필 때마다 너네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거짓말로 속이고 담배 산 거 회개하고 나 지금 담배 가서 바깥에 버려버리고 나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회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딸을 위하여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다라는 걸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딸을 향하여 누굴 치유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치유시키는 거라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딸의 치유는 누구 치유로만 일어나느냐 하면 내 치유로만 일어나시는구나. 그때 그가 세미나 장소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하면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눈에 다 보이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막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딸이 계약하지 않은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목회에 방해가 되고 막 어렵다고 교회 중심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딸 뭐 이런 마음을 이 아버지가 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막 회개할 죄들이 다 떠오르더래요. 한 번도 안 떠오르었던 죄 유일 딸이 워낙 쏙쏙이고 어릴 때부터 막 어깃장을 놓고 그러니까 딸이 잘못한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던 문제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제2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싸워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게 회개가 되겠어요? 물론 의지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의지적인 회개가 자발적인 회개로 발전하는 수는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나의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지난주에 했던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지고 내가 어떤 것에서 떨어졌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되는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겼다가 나중에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죄에 반복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겼다 졌다 이럴 수는 있지만 주구장창 지면 큰일 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에는 싸워서 이기려고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고 그 다음에 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죄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